네, 오늘은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피로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찬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돌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까지 뛰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과로사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1위나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8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 나는 도전 정신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가? 두 번째, 누군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은가? 세 번째, 자주 마음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마음속에 자꾸 쓴뿌리가 느껴지는가? 네 번째, 피로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가?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는 게 더 이상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가? 여섯 번째,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뭔가 모자란 것 같다는 절망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가? 일곱 번째, 지금 당장이라도 직장, 가정, 교회, 아는 사람들과 장소를 떠나서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가? 마지막 여덟 번째, 자기도 모르게 자주 한숨이 푹푹 나오는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아마 몹시 피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과 탈진은 현대 스피드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을 하고 함부로 이혼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일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턱턱 내뱉는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 주위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은 언젠가 회복은 되겠지만 우리가 피곤할 때 했던 그 말이나 결정들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두고 한 발짝 뒤로나 물러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쉼표를 두었더라면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지쳐 있는 것입니다. 피곤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피곤의 그 근원이 뭐냐? 피곤의 근원 원인이 뭘까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곤의 근원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그 또 어떻게 하면 피곤을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피로의 근원 첫째, 확실한 비전과 우선순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 보이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쁘면 참 멋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바쁘게 산다면 과연 다 좋은 것일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잘 하려다가 혹은 모든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하다가 스스로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혹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나의 재능과 열정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사람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 맞춰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기를 권고합니다. 나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잘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를 뭘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고 설교는 그 심장의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와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나 자신이 가장 먼저 항상 은혜가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지키는 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가꾸는 것.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우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허둥지둥 쫓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피로의 근원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쌓여 있을 때 피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쌓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해지고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좀 올라가서 이사야 5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 뭐라고요? 죄악이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꽃병을 깨트린 한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깨진 꽃병을 보고 이 비싼 꽃병, 내가 가장 아끼는 꽃병 누가 깼느냐 물으니까 아들은 시침을 떼고 모르는 척해요. 그러나 몇 주 동안 아이는 매우 찜찜하고 죄책감이 가득 차서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오고 꿈에서조차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보여요. 게다가 그 꽃병을 깬 그 모습을 본 누나가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하면서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이를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아이를 부려먹어. 이건 사는 게 아니었어. 어느 날 아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자기가 잘못 꽃병을 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실은 내가 그 꽃병을 깨트리는 거 내가 멀리서 지켜보았어. 다 알아. 언제쯤 용서를 구할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꽃병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아들만큼 귀하겠니? 아빠는 처음부터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나자 아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결이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죄의식에 짓눌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채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위장하고 계속 아닌 척하면 속으로 병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죄들을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로의 세 번째 원인이 근원이 뭔지 아세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낙담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 까닭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것이다.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가 안 되면 불만이 나오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0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도 100년이 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패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왕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강대국의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포로 생활 초창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제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세월이 흘러가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귀를 아예 닫으셨다고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거 잊어버렸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 기도하고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배에 흥분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 안 그래도 포로 생활이 주는 육체적 피곤이 너무너무 큰데 자포자기한 절망감까지 더해줘서 너무나 우울하고 피곤했던 백성들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형편. 오늘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지칩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고 미운 감정이 싹트고 피곤하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병석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아이를 키워온 한 집사님을 알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우는 모습을 봤어. 제발 남편 좀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집에 오면 병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어떤 작은 기도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내가 기도했는데 노가 응답일 수 있어요. 그 기도는 안 돼. 아니면 기다리라는 응답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제3의 옵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다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기가 막힌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로의 근원 네 번째는 관계의 갈등 때문에 피곤이 올 수가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보다는 껄끄러운 관계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피곤이 오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한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쌓이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의 방에서 그 사람을 빨리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 오래 끌면 안 돼요. 용서하고 마음에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싹트기 시작.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마귀를 뭐라고 했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고소하고 비판하고 긁어내고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뒤에서 불붙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마음에서 놓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피곤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피로의 근원은 뭐냐 하면 미지근한 예배의 축적입니다. 미지근한 예배가 계속 쌓이면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질 수가 있고 피곤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오늘 현대인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 적당히 믿는 것이 문제예요. 적당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이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흥분도 없고 변화도 없는 메마른 예배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짜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피곤이 쌓이고 짜증과 분노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해서 피곤한 거지. 이때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세상의 모든 독을 다 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어떻게 피로를 극복할 것인가? 믿지 않는 세상은 피로를 극복하는 비결은 휴가를 가라, 휴가를 가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 문구도 있더라고요. 선진 서구의 문화는 휴가 문화죠, 휴가 문화. 그들은 한평생 1년 내내 일하고 그거 휴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휴가가 피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답이라면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부유층들이나 유럽과 북미 지역들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울증과 불면증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왜 그럴까요? 휴가를 갔는데 휴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피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이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해서서 피로를 극복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문제보다 더 큰 그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말이죠. 자, 오늘 본문 20장 40장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뭘 들어라? 눈을 높이 들어라. 하나님은요, 땅만 쳐다보고 있고 한숨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우리도 실망할 때, 힘이 없을 때 맨날 땅 쳐다보고 한숨 땅 꺼지게 한숨 땅만 보고 절망 같은 한숨을 내디딜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아브라함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땅만 보고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아라. 수많은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이 뭐예요? 만상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와 같은 행성 시스템에 100만 개가 모이면 그걸 은하계라고 그래. 은하계. 근데 우주에는 그 은하계 그 정도 사이즈의 은하계가 무려 2천만 개가 있어요. 2천만 개. 엄청난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볼까요? 여러분, 지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은 1초당 30km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1초에 30km를 음속의 거의 9배나 빠른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수많은 별들과 해성들과 유성들은 총알보다 몇십 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해성 하나가 실수로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들도 많이 나오지만 해일이 일어나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먼지층이 일어나 태양빛을 가리고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데 보세요. 해성들과 행성, 유성들이 단 하나도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주에서 교통정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자, 40장 28절 29절 보세요. 더 크게 은혜 주십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기적이지요.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감안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그치지 않아요. 피곤을 넘어서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불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능력 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다. 능력의 수도관을 믿음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통해 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신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자.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하나님을 좀 무조건 신뢰합시다. 이렇게 30절 31절. 자, 잘하는 말씀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과 장정, 아이들과 청년들, 힘과 강건함의 대명사지요. 이들이 피곤함이 없어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도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가 있다. 오늘 힘을 자랑하던 자들도 내일 갑자기 무능력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 독수리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그 올라가는 능력은 중력을 이기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가름박질처럼 힘을 내어서 한꺼번에 승부를 봐야 하는 단기전이 있고 걸어가는 것처럼 꾸준히 느릿느릿 오랜 시간 버텨내야 하는 장기전이 있지요. 둘 다 사람을 탈진시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은 장기전이든 장기전이든 잘 버텨내어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소망이다. 소망. 소망을 가진다. 바라본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앙망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뢰.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아무리 힘들어도 백기를 들지 않고 버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너무 오래 계속 지속이 되면 지치고 맥이 빠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아무리 내가 신앙심이 깊고 성실한 사람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고 말씀 보기 힘들 때가 가장 말씀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현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일이 안 필릴 때 거의 발작적으로 더 바쁘게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에 빠져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을 때 시동을 끄고 움직이지 않아 그때 기름을 넣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실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차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앙망한다는 말은 나의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는 거예요. 쉼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출 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설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 들어봤어요? 뭐뭐 있을지어다 셀라.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쉼표예요. 쉼표. 어조로 보면 쉼표. 음악적으로 잠시 거기서 쉬어라 이 말이에요. 쉼표. 다윗의 시편의 전체적인 어조를 살펴보면 셀라, 쉼표 이후의 다윗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숙하고 수준 높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했던 다윗이 셀라를 반복해 가면서 점점 평온함을 되찾아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안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셀라의 시간 동안, 잠시 쉬는 동안, 쉼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면서 내면 세계를 정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얼마나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까? 그러나 지쳐서 넘어질 때마다 셀라의 안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쉼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셀라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는 대부분 함께 신세 타령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그러죠. 우리의 처지를 동정해주고 더 함께 나아갈 상황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해줄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장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험한 세상길을 함께 날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라 말이에요.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네 번째 극복 요소예요. 제가 육체가 피곤해지면 마음도 피곤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양가 있고 깨끗한 음식을 잘 드셔야 합니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은 뭐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깨끗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깨끗한 육을 만드는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려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한 50년 전 됐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게럴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흑인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게럴은 부모에 의해서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졌던 불행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어느 할머니 손에 길러져서 7살까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며 자랐어요. 그런데 7살 때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남긴 것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린 소녀는 이 집 저 집 위탁 부모의 집들을 전전하며 자라게 됐습니다. 가게의 불빛 앞에 쭈그리고 앉아 공부하기도 했고 머리 다리 밑에서 숙제하기도 했고 점심도 자주 굶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며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도 가족들과 함께 끼니를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싶고 한 번이라도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12살짜리 애한테 그게 지나친 욕심인가요? 하나님 제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게러라,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이는 나다. 밑도 끝도 없는 대답이었지만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서 15년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미국의 남침례교 떠오르는 별같은 설교자가 됐어요. 그 설교자라니까 그의 설교가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영되는 어느 날 뉴욕의 한 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반신불수가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어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찌든 젊은 세월을 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도 만나게 됐고 알아보니까 다들 흑인 슬럼가에서 술과 마약 등의 범죄로 몇 번씩 감옥에 갔다 온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남의 집 앞에 버린 이 소녀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 하나님을 믿고 좋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흑인 목사 데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군요. 제가 믿음 좋은 할머니 집 앞에 버려져서 그분의 손에 7살까지 큰 것이 은혜였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고난으로 힘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축복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요.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상의 능력, 올라가는 능력,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피곤한 이 시대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